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종의 영과 자녀의 영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계획이 없는 일은 참 곤란합니다. 벌써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획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이 계획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밖에 밀려나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계획 속에서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창조나 해볼까, 세상을 한번 만들어나 볼까 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그래서 창조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누구라고?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을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를 약속에 따라서, 약속에 의해서 낳은 자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약속의 자녀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들인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인가를 여러분 자신들이 잘 점검해서 마지막 최후에 쫓겨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육신을 따라 낳은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권세가 있어도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책임져 주시는가 봤더니 약속의 자녀만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냐? 이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 우산이 아니라 우상 장사. 이 우상 장사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을 깎아서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그걸로 이제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에 대한 영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없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다 깎여진 우상을 싹 다 그냥 때려부수고 뽀겠나 봐요. 아버지 데라가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의 형상이 다 엎어지고 깨지고 박살났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누가 했느냐고 아브라함이 지들이 그랬나 보죠. 자, 어떻게 이것이 지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들끼리 못하는 것, 아니 자기도 지들끼리 못하는 것, 그걸 왜 그걸 신이라고 믿습니까? 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데라의 집에서 살면서도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자,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까지. 그래서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모든 걸 다 버려. 친척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비 집을 떠나. 하란 집을 떠나라. 아비가 있는 이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저 하늘을 봐봐. 뭐가 있지?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바다에 뭐가 보여? 바다에 모래알이 보입니다.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으로 와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욥은 원래부터 행사가 항상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제쳐놓고, 참 이런 욥을 제쳐놓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이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이 번성할 때 역시 두 줄기로 후손이 번성하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이 번성하는데 두 줄기로 번성해. 하나는 어떤 후손으로? 약속의 자녀로 후손이 번성해. 하나는 하나님이 전혀 약속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를 따라 낳은 후손으로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실까요? 육체를 따라 난 후손을 책임져 주실까? 약속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까? 약속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라인에 있어요? 우리는 어느 라인에 있어요? 약속의 자녀의 라인에 있어.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의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라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진짜 약속의 자녀의 라인에 있느냐? 진짜로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의 라인에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이걸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말은 확실히 뭘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확실히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함께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어제하고 틀려. 아니, 이 사람이 어제까지는 이래더니 오늘 갑자기 이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대. 어제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행동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른 행동,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태도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못해, 해봐, 정신병자 취급하지. 그러니까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행동만 성령의 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뜸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제 함께 하던 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해. 욕하기 시작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막 함께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물론 행실이 잘못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 말고 전혀 행실에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나하고 틀린 것 같아. 그때 핍박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자기하고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뭔가 분리되기 시작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핍박하는 사람 측에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 측에 있습니까?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바른 소리하고 욕먹는 사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수두룩합니다. 왜? 자, 교회 안에서 회의가 벌어져. 목사님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A라는 일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A라는 일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여기 목사님의, 저는 자 보십시다. 저는 교단을 바꾸고 그 교단이 있었죠. 와서 보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 성도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 장로의 역할이 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제가 여기 와서 충격받은 것이 뭐냐면 장로의 역할은 성도의 말을 목사에게 대변해 주는 게 장로의 역할이더라고 보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망해. 그러면 성도가 중심이 되지 않겠어? 교회가? 성도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도가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육체를 따라 낳은 그룹이 되지 않겠어? 육체를 따라 난 그룹이 되지 않겠어? 성도의 목소리를 듣고 장로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장로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장로. 목사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목숨 내놓고 주의 일을 수중 들겠습니다 하고 성도 앞에서 뭘 보이는 게, 본을 보이는 게 중직이야. 그걸 선임양이라고 한다 이 말. 선임양. 수석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죠 우리 교회에서. 수석과 선임양은 완전, 수석은 그냥 우두머리야. 어떻게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수석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우두머리에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 우두머리가, 사람은 우두머리, 하나님만 우두머리야. 하나님만 대장이야. 선임양이라는 말과 수석이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 성경에 수석이라는 말은 없어요. 선임양은 있어. 의미 속에서 볼 때 선임양은 뭐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거야. 선임양이 있고 무리양이, 선임양이 있고 무리양이 있어. 선임양은 항상 목자의 목소리에만 귀가 열려져 있어. 그래서 선임양이, 자, 목자가 선임양을 딱 부르면, 아무개야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달려오는 것이 선임양이야. 그럼 선임양이 목자에게 오는 것을 보고 무리의 양이 선임양을 따라서 목자에게 오는 것이 선임양의 역할이라 이 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있거든. 완전히. 자, 제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말을 만약에 이렇게 들었으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겠죠. 그런데 절대 목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는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절대 인정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소리 들어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겠어? 육체를 따라 난 교회가 되지 않겠어?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까? 지켜주시겠습니까? 보호하시겠습니까? 절대 보호하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난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씨를 받아서 태어났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 결국은 내 쫓김을 받는다 이 말.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약속을 따라 난 자녀를 책임져 주신대.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약속을 따라 낳은 자를 어떻게 한대? 핍박한대.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한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쥐가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인 줄로 착각해가면서 늦게 태어난 약속의 자녀를 핍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거부가 되고 분리가 되고 그 사람이 괜히 싫어지고 미워진다면 큰일 났구나.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야 이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야. 천국 가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된대. 괜히 밉대.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 미워했죠. 이삭이 이스마엘 미워했을까? 이삭이 이스마엘을 미워했을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이 말. 이삭이 이스마엘을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하는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교회 다녀도 성령을 따라 낳은 사람을 핍박한대. 여러분, 성령의 소리, 성령의 행동, 성령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괜히 밉고 괜히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도 싫고, 혹시 그런 근성이 있거든 여러분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큰일 났구나. 나는 이스마엘과 같이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구나.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 먼저 낳았다고 장자입니까? 먼저 낳았다고 장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먼저 낳았어도 육체를 따라 살면 장자가 아니야. 나중에 낳았어도 약속을 따라 낳았으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장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까? 무슨 약속이냐? 예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이 어떤 복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복, 천국을 주시는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의 근원, 출발점, 뿌리의 근본, 출발점, 복이 이 땅에 오는 출발점이 되게 한다는 거.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 이 복의 근원이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을 이스마엘이 가졌어요? 이삭이 가졌어요? 이삭이 가졌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어도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진 것이 아니라 늦게 태어났어도 이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일찍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누구겠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야.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재림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야. 어디 가겠어요? 쫓겨난대.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이삭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지? 뭐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약속이 없어서 쫓겨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실컷 20년, 3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약속이 없이 교회 다녔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처럼 약속 없이 교회 다녔네. 응? 약속 없이 교회 다녔다 이 말이야. 약속 없이. 그럼 약속 없이 교회 다녔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난 약속 없이 교회 다녔어. 근데 내가 일찍 예수 믿었어. 또 내가 50년 교회 다녔는데 일찍 예수 믿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일찍, 자, 5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일찍 믿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나보다 어린 사람, 그리고 늦게 믿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너 쫓겨나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권리를 누리며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느냐? 천국과 지옥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먼저 나왔지만 나중 뒤였어. 나중 믿었지만 나중 나왔지만 먼저 뒤였어. 그러니까 늦게 믿든 일찍 믿든 우리는 약속이 있어야 돼. 늦게 믿든 일찍 믿든 약속이 있어야 돼.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약속이 있어야 돼. 자, 무당이 구슬합니다. 무당이 구슬해요. 여러분, 이거 막 뛰잖아요. 이렇게 막 무당이 뛰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어가면서. 쉽겠어 안 힘들고? 쉽겠어 어렵겠어요? 30초만 해도 어려울 걸. 이리 와봐. 무당처럼은 뛰지 말고 그냥 여기 제자리에서 한 30초만 뛰어봐. 30초만 하면, 무당처럼은 하지 말고 그냥 힘든지 안 했는지 그만 이렇게 30초만. 아니 그거는 이렇게 말고 목사님처럼 딱 몸을 꽂고 이렇게만. 좀 더 높이 해봐. 참 미안하다. 시간 안 쟀어. 다시. 시간 누가 좀 30초 재봐. 30초 재봐. 30초. 수민아 30초 재봐. 시작하면
시작. 이제 10초 지났어. 이제 10초 지난 거야? 이제 10초 지났대. 왜 자꾸 재보냐? 아직 멀었어. 20초 지났어? 20초 지났대. 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30. 힘드냐? 한 1분은 더 할 수 있지 않아? 들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무당 봐. 무당. 이 무당이 30초 뛰었어. 1분 뛰었어. 5분 뛰었어. 아, 이 사람들 막 수십 시간은 아니지만 수십 분 뛰지 않겠어요? 막 지쳐 안 지쳐? 이 무당은 아무리 뛰도 안 지치더라니까. 누구 힘이야? 귀신의 힘이야. 귀신의 힘으로 수십 분씩 막 뛰어. 막 그대로 장대까지 흔들어. 자, 작두까지 다. 작두, 날카로운 작두. 자, 그런데 보세요. 50년 믿은 교회 어른이 50년 믿었어. 근데 여기 딱 갔는데 그냥 뛰어. 이렇게 막 수십 분 작두날 타. 50년 믿었어. 장로요, 직분이요, 중직이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약속 있는 사람인가? 없지. 10살짜리 얼마나 막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깽발이 소리가 나고 이게 뭔가 봤더니 가서 봤어. 그랬더니 막 뜀박질하다가 이 10살짜리가 들어오는 순간 팍 하고 고꾸라져. 작두날을 타다가 콱 고꾸라져. 10살짜리 교회 다닌 지 한 2년 됐어. 50년 믿었다고 교회 어른이 아니야. 50년 믿었다고 여러분 먼저 낳은 자가 아니야. 늦게 믿었어도 애들이라도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어도 10살짜리는 뭘 가지고 있어?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50살 믿은 사람은 50년 동안 헌금했겠지. 교회에서 충성했겠지. 때로는 교회에서 부역장 됐을 것이고 뭔가도 했겠지. 그런데 먼저 믿은 자는 이 사람은 꼭 육체를 따라 낳은 자와 같이 먹없는 사람이야. 약속이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50년 믿은 사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믿더라도 귀신이 벌벌벌 떨고 저주가 벌벌벌 떨고 악한 영이 벌벌벌 떠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죄 사하셨다는 믿음의 증거 속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인도를 받아. 자,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리새인들 말씀에 순종했지? 바리새인들도 말씀에 순종했어. 자,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어. 바리새인도 말씀을 따라 살고 사도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누구는 핍박자가 되고 왜 누구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느냐 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았다니까. 차이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느냐의 엄청난 차이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이삭, 약속에 의한 이 자식 이삭이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의 뱃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의 뱃속에, 아무리 힘을 써도 사라의 뱃속에 잉태를 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의 나이는 늙어가지, 점점점 기력은 없어지지. 야, 이러다가 아브라함의 완전히 씨가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싶으니까 사라를, 참 누구요? 하가리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어. 무슨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지. 자기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해서 출산한 것이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조급한 나머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출산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 약속했지. 이스마엘에게서, 자, 하가리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한 후순의 번성을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해주셔요. 이스마엘의 자손에, 자,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의 번성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마엘 쫓겨났는데, 이스마엘 하가리가 쫓겨나가지고 막 하가리가 죽음을 구할 때 왜 혓바닥을 빼밀고 목말라 죽어가 이스마엘이가, 하갈 그 애미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자식의 애처로운 걸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그늘에다가 내버려 두고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가리에게 한 이 말씀을 보셔요. 읽어보십시다. 찾았어요? 창세기 16장. 그냥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니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이 하갈이랑 쫓겨나가지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내가 네 자손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으로 어떻게 하신대? 크게 번성하게 하신대. 저 이삭에 대한 후손도 번성을 약속하셨네, 그렇죠? 여기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번성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약속의 약속이야? 이 약속은 약속의 약속이야? 그냥 번성에 관한 약속만 있는 거야. 이스마엘에는 번성에 관한 약속이야. 이삭에게는 생명에 관한 약속이라 이 말. 이삭에는 무슨 약속이야? 생명에 대한 약속, 예수의 생명에 대한 약속. 그냥 이스마엘은 후손에 대한 후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야. 그냥 육체에 대한 약속이야. 육체에 따라 난 이스라엘, 육체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이야. 이삭에게 한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야. 천국에 대한 약속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 이 말.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 똑같이 번성한다니까. 똑같이 번성하는데 차이가 뭐냐? 이삭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번성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알라 신을 믿잖아. 이슬람교를 믿잖아. 이슬람 교도 사람들이 알라 신을 믿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후 마지막까지 마지막 최후의 복음을 어디에 만약에 마지막 최후 종착지로 삼으셨어? 이스라엘을 총착지로 삼으셔서 어떻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은 몸부림을 치시는 거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4장을 읽어보십시다. 4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유업을 입을 자가 누구냐 할 때 아브람 집안에서 유업을 입을 자는 이삭이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받아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받아서 번성했어. 이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아서 번성했죠. 자, 다시 말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번성했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번성했어요.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번성했어. 지 혼자 번성했어. 지 혼자 번성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받아서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입을 자가 유업을 이삭이 입어 이스마엘이 입어. 이삭이 유업을 받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먼저 났어도 이스마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늦게 태어났어도 이삭이 유업을 받을 자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은 누구와 다름이 없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 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느냐? 어렸을 때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켜? 자식을 가르치니까 꼭 누구 종 같아? 율법의 종 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자식을 간섭하는 거야. 율법이 자식을 키우는 거야. 율법이 자식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꼭 자식이지만 주인의 자녀이지만 꼭 누구 같대? 종 같다 이 말이에요. 꼭 종 같다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자식을 가르칠 때는, 율법이 어렸을 때 자식을 가르칠 때는 율법의 종 같아. 그런데 성장했어. 율법이 간섭합니까? 율법이 간섭합니까? 율법이 때립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식이 이미 율법으로부터 다 배웠기 때문에 철들어서 자유해. 철들어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나윤이가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몇 킬로가 빠졌다며. 좀 얼굴이 헬쓱해요. 엄마가 아무리 먹이고 싶어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무리 먹이고 싶어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30살 먹은 40살 먹은 철든 사람은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서 키운 철이고 이것이 내게 영양가가 되어서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되려면 내가 이것을 이 돌을 씹는 것 같아도 내가 먹어야지. 돌을 씹는 것 같아도 먹어야지 하고 스스로 먹잖아. 여러분 아파도 안 먹는구나. 아파도 먹지 마세요. 그럼 철든 사람은 먹기 싫어도 먹는다니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안 먹으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먹어 종이지. 그런데 이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힘을 당하느냐
먹힘을 당하느냐 스스로 먹느냐 주인이냐 종처럼 주인인데 종처럼 사느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식이지만 종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그때는 율법에 의해서 왜? 배워야 되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꼭 율법의 종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벌써 믿음의 철이 딱 들면 자유자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2절 네. 시작.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요? 율법이라 이 말. 율법은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비가 아버지가 시간을 정할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후견인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자, 것은. 예수님은 첫째 어디에서 났대? 예수님은 첫째 여자에게서 났고 두 번째 어디에서 났대? 율법을 통해서 났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율법이 우리 인간을 결박을 했어. 죄값인 사망의 법으로 우리 인간을 결박했어요. 율법이 우리 인간을 죄값인 사망의 법으로 결박을 해 놓은 다음에 결박을 하고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사망으로 지옥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율법이 예수에게 요구하는 거야. 지옥을 가기 전에 예수 당신이 와서 이 죄값진 사망의 법을 대신 갚으라고 율법이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셨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첫째 누구에게서 났어? 여자에게서 났고 두 번째 율법에 의해서 났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신대. 자,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지. 우리에게 율법 사랑하라, 신령하라, 거룩하라, 의로워라, 선하라 요구하는데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 없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값진 사망의 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의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영을 보내셨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율법의 아래에서 자유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약속을 받았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에 관해서 약속하셨죠. 예수에 관한 약속을 이스마엘이 받았어? 이삭이 받았어? 이삭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거듭났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를 소유했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소유했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는 거야?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지만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지만 뭐가 있어? 예수가 있어.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있어. 예수를 소유했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에
그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뭐가 있는 자가 됐어요? 약속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절기와 또 뭐가 있어? 응? 날 절기. 자, 날 절기 해. 자, 이런 것들이 중심입니까? 우리 삶에? 이것이 중심이 아니야.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것들은 예수를 드러내. 그래서 날, 절기,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이 말. 그러면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날도 절기도 해도 다 폐해진다는 거야.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예수가 이미 오셨는데 예수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자빠졌지. 지금 이걸 중심으로 살지. 예수가 오셨으면 이게 중심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래?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른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바른 복음이 어디 간지 보이지 않아. 꼭 육체를 따라 낳은 약속이 없는 자와 같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대? 날, 절기, 해 이런 구약의 폐해진 율법 제사. 폐해진 율법 제사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폐해졌죠. 그러니까 이 폐해진 율법에 치중하고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21절부터 또 읽어보시죠. 21절부터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보십시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 이 말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때로는 이 뭡니까 저런 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아니 복음으로 거듭나서 어디 아래로 들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설명해 가면서 율법을 이스마엘에 비유를 하고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비유하고 복음을 사라와 이삭으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야? 복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야.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야.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복음의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율법의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야? 약속이 없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대. 신의 산에서 뭘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소리야. 또 그 다음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루살렘과 같은 데지 예루살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의 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지 예루살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받은 이 율법은 뭘 위해서 주신 율법이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야.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오신 곳이야? 예수가 출산한 곳이야. 예수가 오신 곳이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자 영적으로 비유했을 때 복음의 도시라 이 말이에요. 신의 산은 율법의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장소야. 예루살렘은 복음을 받은 장소야.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을 받은 장소야.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야? 복음을 받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 신의 산과 이 예루살렘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말은 같은 곳이야, 같은 곳이야, 예루살렘이야. 같은 곳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곳이라는 말은 같은 게 아니야. 자, 신의 산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신의 산이라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니라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연결이 되는데 신의 산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없겠지. 약속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없겠지. 신의 산이 예루살렘으로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자유자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자유자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쭉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의 다시 말하면 종의 자식인 율법의 사람이 누구를 핍박한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대. 그게 몇 절이에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은 절대 보십시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대? 핍박한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이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인간의 이성적인 육체를 따라 낳은 자와 같이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자, 여기 이삭이 이스마엘이 핍박할 때 대들었습니까? 욕했습니까? 당했다 이 말이에요. 당했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욕먹어. 그냥 핍박을 당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그럴 때, 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냥 그것이 죄가 될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 말. 이긴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네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래. 이성적으로 신앙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 나중에 어떻게 된대? 쫓겨난대. 쫓겨난다는 말은 어디 집에서 쫓겨난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대. 똑같은 자식이라도 자, 이스마엘 호부 호용했어요 안 했어요? 호부했어요. 호 불을 호자 아비 부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자, 똑같은 자식이지만 유업을 받을 자는 약속의 자식 이삭밖에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소유한 나와 여러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약속을 기업을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몇 년 믿었다, 내가 나이가 몇이다 아무리 떠들어대고 자랑할지라도 너는 그것 자랑하면 쫓겨난다 이 말. 네가 자랑할 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자랑할 건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고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은 쫓아내버린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쫓겨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남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셔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얼마든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 그래서 신령한 자만 판단한대. 성령으로 낳은 사람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분별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기승전결이 뚜렷해도 옳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약속의 자녀 앞에 성령의 사람 앞에 무식한 거야. 세상의 기승전결로 여러분 보셔요. 참 재미있잖아. 너 논문 썼지? 대학 졸업하면서 안 썼어? 난 이모가 썼다고 하면 이모가 도와주지 않았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뭔 소린지 아셔요? 자 보세요. 자 무슨 법무부 장관 법무 후보자 청문회 하는데 그 딸이 무슨 논문을 썼는데 거기다가 이모 교수라고 이렇게 했나봐. 이모 교수라고 썼나봐.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보고 이모가 논문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모가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이모가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떼를 쓰고 트집을 잡고 있으니 이게 무엇 망신이야 이게 에? 이게 무엇 망신이야. 얼마나 핍박이 됩니까 지금? 핍박해야 되지.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 똑똑으로 핍박해야 된다니까. 이게 누구 같은 사람이냐? 이성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라니까. 절대 이모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혹시 너 대학 들어가거든 현승아, 이모에게는 절대 이모 있어? 이모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논문 써달라고 하지 마. 큰일 나요. 네가 혹시 정치하게 되면 큰일 나지.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삽시다. 우리 성령으로 살면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핍박하고 욕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소리가 많겠어. 자기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근데 사랑으로 말할 때는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31절인가? 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 이 말. 복음으로 낳은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슨 멍에를 맺지 말래? 무슨 멍에를? 종의 멍에를 지지 말래. 읽어보십시다. 종의 멍에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야.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약속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에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 또 그렇다고 보세요. 교회 딱 오다가 주일날이야. 교회 딱 책가방 들고 교회 오다가 옆으로 새. 아니 어디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난 오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다른 교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야. 이건 마귀에게 끌리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다 이제 식구들이 교회 가려고 다 이제 준비해서 성경 책가방 딱 들고 나오는데 한 놈이 엎결로 빠져. 어디로 가? 어디가? 너 어디가? 교회 가야지. 어디가? 나 교회 가긴 간다고. 어디가?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한 교회로 가서 예배드려야지.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 그리고 가봐. 이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인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요? 귀신에게. 항상 성령의 인도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앞뒤 분간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 역사라고 착각한다니까. 성령 역사라고 착각한다니까. 어떤 곳은 부흥이 하면서 외투를 벗어서 하고 이 자켓을 갖다가 던지는 건 아니고 자켓을 갖다가 풀 하고 넘어져. 풀 하고 넘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거기 하나님 역사하고 넘어져서 뭐하게?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설득하셔.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 말씀으로 설득하셔. 말씀으로 지식을 줘서 깨닫게 하셔. 감성적에서 깨닫게 하셔. 그리고 의지적으로 벌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넘어가. 왜 안 넘어가? 강제로 넘어뜨리면 되지 않겠어? 바람으로 넘어뜨리는 것보다 우한 말을 뒤통수로 쳐서 뒤통수 좀 앞으로 꼬꾸라지겠구나. 그게 넘어뜨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 승리합시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약속 없는 자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약속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뛴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뛰었다고 하면서 약속 없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약속 없이 예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속 없이 개념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성도와 교회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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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